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집은 가벼우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현재를 살아내는 말씀 묵상 방법.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현재를 살아내는 말씀 묵상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말씀 묵상하면 일반적으로 6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6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계가 뭐냐면 처음에는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문을 읽어요. 성경 말씀이 거기에 주어지고 있는. 그리고 나서 읽은 말씀들을 묵상을 하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해요.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하고 말씀 나눔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 나눔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봐야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했던 것들을 나중에 함께 모여서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봤어요. 저렇게 해봤어요. 라고 할 때 그 나눔들을 함께 공유를 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다른 분은 이렇게도 생각하셨고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다른 분은 또 다른 모습으로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집이라든지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큐티의 그런 방법들이에요. 큐티의 방법들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몇 가지들을 더 추가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마태복음의 11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퀴즈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의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1장에 가게 되면 그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잖아요. 어떨 때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보여주면서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들이 쭉 하나로 이어지면서 17장까지 가게 돼요. 근데 그 삶을 되돌아놓고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17장 이후에 가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많죠? 근데 많은 것 같으면서도 작은 것 같으면서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반복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교육할 때에 한 번 해놓고 그냥 끝! 이렇게 하고 그냥 손 털고 다 끝났어. 이거 다 마쳤어.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끝난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끝난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은 이유는 제자들이 다 잘 해가고 있지 않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가르치시는 모습이에요. 큐티를 할 때에도 말씀을 묵상할 때 될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6단계니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삶으로 다가왔을 때까지 묵상을 하고 내 삶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어야, 그래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냥 큐티지 오늘 본문이 이거니까 이거 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 거기다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성경 공부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결코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가에 초점이 있죠. 그러니까 자꾸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부터 17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순서도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한 주일 동안 제가 끙끙끙끙 앓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막 A4 용지에다가 막 그림을 왜 그리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막 궁리만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완성된 모습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끙끙 앓면서 했는데, 자, 처음에는 초청의 말씀이 있어요. 초청의 말씀이 있어요. 그 초청의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이에요. 이 초청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이 초청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이 초청의 말씀을 없으면 내가 큐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청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초청의 말씀 안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면 내가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먼저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전 준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워가지고 있지 않냐하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묵상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에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냐면 오히려 더 많은 사단이 들어와서 너희의 마음들을 휘젓고 다닐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이거예요. 비어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온다? 사단이 틈타고 비집고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를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를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늘 말씀에 기억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따로 불러 모아서 천국에 있는 비밀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초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들을 제가 읽을 텐데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제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동일하죠? 자, 그리고 본문을 읽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죠. 왜? 이 뜻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뜻을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때 한 10번 정도 읽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깨달아질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음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에 나타나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따로 있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를 저희가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저희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저희들에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 고백들을 직접적으로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 말씀의 뜻이,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는 이것에 대한 확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말씀도 하세요. 가르쳐 주시고 깨달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고 고백들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5병 이후의 기적, 7병 이후의 기적을 낳게 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 실천이고 적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5병 이후의 기적, 7병 이후의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행동하여 나갈 때. 왜요? 깨달았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의 판단이 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 판단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죠. 내가 그 말씀들을 참 잘 지켰구나. 내가 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잘 못한 부분이 있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이 정말 잘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는 것이고 이 판단이 잘못되어지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다시 예수님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왜? 잘못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행동이 나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행동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늘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고백이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찬양을 받으셔서 이 고백들이 그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 음성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이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의 말씀의 묵상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누렸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바라보는 말씀 묵상의 단계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짤막하게 오늘 맛배기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초청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문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질문을 제가 예수님 앞에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세 가지의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냐 하면 고대 노역을 하면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을 때 노역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노역 가운데에서도 자유함을 주시려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오랜 기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셨구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노역하는 곳 가운데서 이제 자유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이 음성들을 들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신이 날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일까 하고 계속 묵상하는 것 가운데 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12장의 내용 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수님이 많은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런 마을들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떠올리면서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 왜 그들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나갔고 쉼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 기적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그 고을에서 내가 그 기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한 거야. 왜? 나와 상관이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왜 쉼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어야 내가 쉼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줬는데 뭐였냐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묵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셨는데 그들이 초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쉼을 얻으시나요? 못 얻으시나요? 쉼을 쉬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그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가요? 물론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나 주일에 바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데 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바빠서 오히려 지쳐요. 새벽 예배 드려야 되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아침에 와서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일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봉사해야 되고 또 차량으로 봉사해야 되고 식당으로 봉사해야 되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오후에 또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그 모임을 여러 차례 갖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6시, 7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6시, 7시까지 그냥 풀로 가동해갖고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는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주일날 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바쁜 시간들을 보내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지? 봉사하는데도 다른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또 칭찬하기보다 또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그 시간이 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질문을 하게 됐어요. 쉼인가요?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올 때 나에게 쉼을 주는 말씀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일날 뭐해? 나 설악산에 갈 거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죠. 나 등산 갈 거야. 그리고 쇼핑 갈 거야. 나 그때 재미난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코미디 프로그램 볼 거야. 나 영화 보러 갈 거야. 뭐 이렇게 되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쉰다라고 하면 주일날 여러분 영화 보러 가야 돼요? 운동하러 가야 돼요? 코미디 시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게임을 해야 되나요? 왜 다른 사람들은 쉰다라고 하면서 쉼을 갖겠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해요? 운동을 해요. 왜 여행을 가죠? 여행 가면 여러분들 몸이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차 밀리고 막 이렇게 하고 가서 바가지 오고 쓰면 막 스트레스 쌓이고 뭐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쉼을 얻기 위해서 운동하러 가고 영화 보러 간다고 하고 쇼핑하러 간다고 하고 게임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쉰다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쉬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뭐 하러 간대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나 좋았대요? 그게 너무나 행복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천들도 내가 쉬기 위해서 교회에 간대요. 근데 교회에 와서 보면 너무나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쉼이라고 생각할 수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쉬었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쉼이 뭐지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자꾸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그걸 쉬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따뜻하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환경을 잠시 잠깐 바꿔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는 쉬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여전히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 더 몸이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을 하고 와서 나는 쉬었다라고 얘기해요. 영화 보고 와가지고 나는 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와서 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나의 환경을 이런 환경 속에서 잠시 바꿔줬을 때에 그 안에서 나는 쉼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잠깐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나 바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쉼이 되는 이유는 일상에서 하던 거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된다는 거예요. 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왜? 저 그림을 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걸 풍기를 막 해야 되잖아요. 이 순서가 맞는지 어떤지.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저 순서들은요. 컴퓨터를 이해하시면 더 빨라요. 컴퓨터에 명령어들이 다 있어요. 저는 순서에 의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저게요? 저게 괜히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괜히 그 도형들을
바꿔가면서 해놓은 게 아니라 저게 의미하는 뜻들이 다 있어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게 그림이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 도형들을 한 건데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걸 다 하다 보니까 너무나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어제는 저녁 때 한 5시쯤에 여보 우리 산에 가자. 그리고 산에 갔어요. 산에 갔어요. 그리고 산에 가가지고 드론드론 이야기하면서 한 바퀴 씩 돌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뭐 먹을 거 아직 준비 안 한 게 있다고 그거 사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또 사러 갔어요. 그 사고 갖고 오니까 벌써 한 7시 됐더라고요. 뭐 5시에 나갔는데 한 7시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또 앉아 있는데 머리가 맑아진 거 있죠. 제가 쉬지 않았어요. 쉬지 않고 운동을 했어요. 등산을 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앉아서 하는데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내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쉬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운동을 했는데 몸은 더 피곤해야 되는데 이것은 더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환경을 잠시 바꿨어요. 그때 내가 쉬게 되더라. 힘을 얻게 되더라.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 묵상을 왜 우리가 해야만 하느냐 하면 일상생활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요. 그 환경 속에서 계속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환경을 잠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잠시 바꿔주는 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 안에서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힘을 얻어요. 왜? 다른 머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죠. 이쪽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거를 바꿔서 이쪽으로 많이 사용하면 여기는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주신 하나님. 잠시 묵상하지만 그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있는 짐승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신 거예요. 탈무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두 나무꾼이 있어요. 그 두 나무꾼이 있는데 두 나무꾼이 너무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나무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무 자르고 패고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중간에 가서 한 50분 일하고 한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한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러면서 끝까지 해요. 근데 나중에 일해놓은 그 장작 더미 이렇게 쌓여있는 그 나무 더미를 보니까 누가 더 많았느냐 하면 50분하고 10분하고 50분하고 10분 한 사람이 더 많이 나무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아침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인데 당신 중간에 쉬었잖아. 놀았잖아. 그런데도 왜 나보다 더 많아?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게요. 나는 10분 동안 쉬면서 열심히 도끼를 갈았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보면 도끼 가는 거 일이죠. 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쉼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쉬면서 도끼 갈았어. 그러니까 도끼가 더 잘 되니까 더 많은 일들을 했던 거죠. 잠깐의 환경의 변화가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 묵상은요, 그 잠깐의 환경을 바꿔주는 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게 말씀 묵상의 은혜예요. 말씀 묵상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숙제 내주니까 여러분 힘들죠? 그거 막 쥐어짜야 되니까 힘들죠? 그런데 이것이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거 막 생각하시다가, 오늘 숙제해야지. 그러면서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찾아냈을 때, 그 기쁨을 맛볼 때,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들이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작은 것을 바라본다면 그거 하나도 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려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면 이 시간에 앉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목사님이 혼자 생각하신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을 때 그 고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이 동일한 거예요. 힘이 없어요. 여전히 그들의 생각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힘이 없어요. 그 고래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실패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설교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와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힘이에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자꾸 녹화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그게 이제 깨달아지네? 이제 깨달아지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이 좀 다르죠? 평상시 알고 있었던 힘과 좀 다르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말씀 느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쉼을 이 한 주간에 느껴보십시오.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눔의 제목입니다. 일상적인 쉼과 말씀 묵상하며 쉴 때 어떤 쉼의 차이를 느꼈는가? 이게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지? 나는 차이 못 느끼겠는데? 차이를 느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드려진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쉼이 환경을 조금 바꿔본다고? 그 쉼이 이런 거였다고?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번 주에 내가 드렸던 이 예배가 나의 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그런 고백들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나중에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삶을 참 기뻐한다. 이 음성들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